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아까 찬양을 제일 첫 곡을 하는데 나오기 싫더라고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너무 뜨겁고 좋으니까 너무 놀랐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단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단은 침례교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확실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침례교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게 뭐냐면 4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창조주 4절에서 창조에서 그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분이 도마가 얘기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그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제자들이 했던 그 표적을 따라서 믿음이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믿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만나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지, 이거는.
이 기상천외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랬고 막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신구약을 다 믿을 수 있고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다 믿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지. 그전에는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이거 뭐 떡 5개 보리 또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을 먹였다. 그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거 듣지도 않아요 그 다음 거는. 근데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야,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홍해 사건보다 큰 사건인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께서 이곳에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만큼 놀라운 거 없잖아요. 그분의 표적 기사 능력 다 합쳐도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홍해를 갈라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도자를 배신한 거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를 보세요. 표적 기사 능력 다 봤잖아요. 설교 듣고. 그런데도 배척을 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누가 한 사람 성한 게 없어요. 죽을 때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야, 이게 제자들이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나서 사도행전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냐고. 신바람 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까지를 다 통틀었어도 제자들 21장, 2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제자들이 안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전체가 굴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대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표적 기사 막 이런 게 나오면 그거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성도 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안전병에 일으켰다, 뭐 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요, 예수 죽고 부활한 사건에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죽었다 살아난 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 가지고 이걸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쟤들 다 배신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그래서 그게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 4장 5절에서 예수가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의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교회가 크다, 뭐 우리 내다 이건 상관없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종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4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게 4절. 예? 5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7절에 있습니다. 질그스레 보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만 알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셔드리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게 능력이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다른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마지막 때 이 복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날 수 없어요. 침례 교단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나올 수 없어요. 복음이 이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와 내가 함께 산다. 이건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까무러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8, 9절이 뭐냐면 사방에 우겨싸 몰다가 살지 않고 답답히 나가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뒤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막 어려운 게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위로 모시고 이분하고 사는 분들은 여기서 승리할 줄 믿습니까? 그게 8절,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꿈이죠, 꿈. 제가 이제 교회, 한방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인데요. 아직 내가 몸이 아주 잘 되질 않아가지고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일어서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 나타나주고 뭐 이런 것이 일어설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사는 게 안 되면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다 이게 성경에 다 알아도 안 돼요. 이거는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비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4절에서 만나고 7절에서 하나님을 내 모셔드려서 질그스에 보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 가지. 예수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나무 가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하나님 모셨잖아요. 예수를 모셨잖아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찬양도 있고 뭐 포도나무 가지 찬양도 있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을 모셔드렸을 때 일어난 현상을 머리와 몸 여기에다 제가 예수가 머리고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고린도서 12장 27절 한번 27절 고린도서 12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변하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 몸이다. 그래놓고 지구를 밟고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그림이 명화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명화예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게 뭔가 할지 몰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분을 모셔드리면은 이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란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이분이 이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예 성령께서 머리와 몸을 딱 붙여놨어요. 이 비밀이 이것이 눈이 띄어지면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 게 열어지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 이루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 이게 지시로 있던 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띄워놨더니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머리라 그러고 우리 교회예요. 그죠? 몸이 교회예요. 세상을 딱 밟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우리 침대 교회는 이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이거죠. 이게 글을 딱 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계속 봐보세요. 예?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연구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있습니다. 봐요. 이게 연합돼서 머리와 몸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자 한 생명이에요. 이게 동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라고요? 예수께 짓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형제 함부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8장 12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몸을 딱 건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왜 나 때려? 이렇게 얘기 나오셔요. 우리는 머리 따로 나 따로인데 몸을 손을 딱 대면은 아야 하는 게 예수님이시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천국이 삶이야. 이게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게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 머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에 붙은 자는 예수님과 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사도행전 9장 4, 5절에서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스데반을 죽였고 아나니를 죽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나. 5절 봐요. 이에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손을 댔는데 누굴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지면은 교회가 변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하나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판단을 정지하지 말라가 로마서 14장을 4절 5절 얼마나 했어요? 남 비판하지 말라. 로마 14장 10절에서 그래 나와 있어요. 심판대에서 너가 남을 판단 정지한 거 내가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직고한다. 내가 물어보겠다.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인데 몸을 수수되면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하고 연결이 된 게 떨어졌다 이렇게 일 수도 있죠. 어리니까. 근데 이분이 그림을 보면서 이분하고 삶이 매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이게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럴 때 사람들은 뭐 신비한 건 뭐 능력 이거 제대로 안 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말씀 좋다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참 인간관계에서 서로 오해가 되고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자매가 좀 힘든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예배를 보다가 저 그림을 본 거예요. 예배를 보다가 그냥 예배를 사람마다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하게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졌는데 이 영상을 띄우는 걸 내가 예배 시간에 띄웠거든요. 저는 이 띄우는 거는요 지금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거의 뭐 목숨 걸고 내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교회에서 머리와 몸을 붙여놓는 걸 계속 보여줘 버리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누가 뺏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분하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아멘? 그거잖아요. 놓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근데 그 자매는 이 말씀보다도 그냥 그 영상을 보다가 그냥 굴복이 되셨어요. 내 염라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혼돈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 복음이잖아요. 붙들고 오늘같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한 자매의 걸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흐트러진 집중력을 모아 그림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머리 모양의 동그라미가 쳐진 성자라는 단어가 큰 볼드체로 내 눈에 와 박혔다. 머리 동그라미에 성자라는 투자.
나는 성자 단어가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다. 나의 미움이, 나의 냉소가, 나의 조롱이 전부 성자 예수님을 말씀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미움으로 허비하고 괴로워한 그 시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날리고 있었다. 사울에게 했던 그 질문이 마음이 진동이 되어 울렸다. 세리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세리마, 왜 너는 나를 미워하느냐? 세리마, 왜 너는 나를 증오하고 나를 피하느냐?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 그림을 통해 알아진 공동체의 실체를 보는 순간 나는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한 대상은 성자 예수님이었다. 괴물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괴물이었다. 다른 의미로 예배가 너무 괴로웠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덮쳤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습게도 그 문장에 지옥 같던 내 마음의 구원처럼 들렸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가족을 그림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와닿지 않아 외면했던 그 문장이, 그리고 저 그림이 이제는 나의 구원이 된다. 제 피조물 된 나, 이퀄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이것을 마음에 선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내 굳어지고 증오와 죄로 더러운 마음에 찰랑거리며 채워진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눈물에 나는 가늠한 여인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더러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었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 성령님께 나의 길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 기도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생각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는 거하고 판단을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머리와 몸을 이걸 딱 성령께서 비춰줘 버리니까 이건 뭐 너무 이거 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동시에 버리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몸을 손대면 예수님을 손대는 거니까 이게 성령이 비춰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배워서 하는 거하고 성령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끌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에요. 이건 20년 만에 교회 온 사람인데 제가 이제 머리와 몸을 얘기했어요. 예수가 머리가 몸 얘기해가지고 뭐 에베소 5장 23절, 22절, 23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띄워주고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고요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그주시니라. 제가 결혼할 때마다 이 예수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얘기해줘요. 예수 남편은 머리다. 그래 교회 집안이 가정에 질서가 있다고 뭐 얘기해가지고 뭐 파해야지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정확치 않으니까 이 몸이 동일시한다든가 이걸 그 안에 보실 때 예수께 보실 때 동일시하거든요. 왜 나를 건드리냐 이거잖아요. 한 생명인 거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끊을 수도 없고 이번에 어떤 가운데 와서 이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온 자매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야, 너 이게 손톱 이게 칠하는 건데 그거 시작할 때 메이크업인가? 예. 난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려워. 나이 70 넘어가면 어려워. 앉았다 있다가 뭐 예배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왔다가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뭐냐면 좀 있더니 머리가 예수였는데 머리가 남편이 머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굴복시켰어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하고 결혼할 때부터 얘기해주고 다 해줘도 끄떡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20년 교회 오랜만에 왔던 사람이 그냥 그 말씀 보고 그냥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인 걸 알아버렸어요. 머리와 몸이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드린 게 질그스의 보화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머리와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남편한테 막대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한테. 근데 한 번에 그 자매가 변화되면서 그 둘레도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매 간증을 한번 잠깐 좀 볼게요. 그 변화된 거 한번 손톱 깎는 거 손톱 베리시라는 거 그거. 지난주 개업했던 날 일입니다. 네일샵 맞은편에 유명한 옹심이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마치신 어머님 두 분이 오늘 개업이냐고 물으시길래 떡 드시고 가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술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던 와중에 이제 그 손님분께서 자기는 이제 딸 2명이라고 이제 저는 물어보지도 않는 이제 호구 조사를 저에게 이제 쭉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딸 2인데 원장님처럼 신랑한테 싹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저의 변화되기 전 모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하고 물으니 기독교라고 말씀하시길래 더 편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남편한테는 욕쟁이였어요. 지난주 개업 앞두고 예배 참석했다가 큰 사건을 알게 됐지 뭐예요. 내가 몸이고 남편이 머리인데 이 둘은 떼려 해도 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나도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대하길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그동안 머리이신 하나님을 욕하고 인간같이 대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펑펑 울었어요.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이 놀라시면서 그 얘기를 자기 딸에게 해줘도 되겠냐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여기 샵에 와서 원장님 덕분에 말씀 받고 간다면서 명함까지 받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내 입술을 열게 만드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외로워하지 마라. 하고 용기 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술, 담배, 음탕, 각종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냐며 목사님이 호통치셨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이제 정말 세상 것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성전을 더럽히는 밥 먹듯이 하던 욕도 하면 안 되는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에게 온갖 짜증과 욕부터 퍼붓던 내가 네일샵 문을 닫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짜증과 욕이 아닌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서연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으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게 되었고 순간 짜증이 나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자녀들에게 짜증이 나도 웃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이런 내가 아닌데 마치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 현주야, 너의 몸이 나의 성전이야. 나의 몸이 성전 되게 하시고 남편은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게 부부가 하나 하는데 교회가 이게 공동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요. 이게 난제였고 복음을 제가 몇십 년 했습니다. 복음 다른 거 아니고 복음만 되면은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체육 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프로 했습니다, 자 이걸. 근데 대박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줘 버리니까 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베소 5장 28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멘 됩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고 몸인 자들은 나를 위해 손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예수가 머리고 몸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 했던 것은 죽었어요. 나 같은 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가 머리가 몸하고 내 몸이 됐으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그전엔 내 가족, 내 인생, 그죠? 내 재물, 내 거. 이런데 나라는 이걸 아주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로 바뀌어질 때 이런 때 머리와 몸이 형성되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나 했던 건 죽은 거예요. 나.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예수가 머리고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가 변화된 것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변화됐거든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이거는 천국이죠. 아멘? 이걸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못 하겠고 그냥 이해를 한번 시킬게요, 내가. 이해를 한번 시킬 테니까 정미경 자매라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우리 지체잖아요. 그 26절 고린도서 12장 26절 떼어봐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 느낀 감정을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몸에 이거잖아요. 눈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내장이 될 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체는 이거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이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면은 지체를 위해 살게끔 돼 있고 지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이걸 죽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간증한 게 이걸 이해를 쉽게 해준 거예요. 이제 위장부터 얘기할 텐데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 배가 고프면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몸의 비위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졌다. 배가 고픈 것은 위가 비었다는 것이고 위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를 채우기 위해 위가 직접 몸 밖으로 나와 자기가 요리를 해서 위를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위가 신호만 하면 손이 움직여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필요를 위해 손이 움직이는 한 몸의 원리, 정말 신기한 일이다. 위를 채우기 위해 손은 요리를 해야 하고 입은 벌려서 움직여야 하고 발은 손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서 완성된 요리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손을 움직이고 입이 말할 수 있고 발도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체의 비밀이 정말 신기하다. 생김새도 위치도 다른데 결국은 하나의 필요를 위해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결과는 모두의 유익이 된다. 반대로 위가 비었는데 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고 병들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체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가 맞다. 지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지체가 세워지면 내가 세워지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으로 연합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어찌 판단과 정죄가 있겠으며 한 몸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지체의 존귀가 나의 존귀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 욕을 할 수 없고 자기를 학대할 수 없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손이 움직여야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발이 움직여야 한다. 발이 안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몸으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공동의 마음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꿈의 공동체를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여 여태 비유로만 알고 살아왔다. 그러니 실제를 꿈꾸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의 실제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실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몸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꿈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 온 세상에 드러나 복음의 능력을 보이길 소망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예,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침례교단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개교 중심이고 이게 왜 안 되는가 봤거든요. 이런 거더라고요. 모래야 몸이 실제가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대예배 때 해가지고 제 집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고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도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아까 에베소 5장 28절.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했자면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제일 빨리 적응이 된 애들이 누구냐? 누가 적응이 되냐면 유치부 애들이에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게 된 게. 오네가 이제 유치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한 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놔줄 수 없냐? 아유, 내가 넌데 너가 나고 줘버린 거야, 이게. 또 신발을 보고 신발을 이제 얘기했거든, 신발을 신으려고 그랬더니 그 신발이 꽤 쉽고 싶으니까 나는 너고 나. 그러니까 저 어린 애들, 유치부에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벗어 줘버렸어요. 우리가 만약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지체가 된다면은 아멘. 이게 꿈의 공동체 같은데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도 나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8절, 9절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능력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빨라요. 애들이 더 빨라요.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의 능력과 뭐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뭐 동의하고 믿습니다. 이때 가지고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거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우리 죄만 속해 준 게 아니라 이분은 대사로 5장 10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온 거예요. 이분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죽으실 때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죄를 깨끗해야지만 이분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 깨끗해서 함께 살라고 오신 줄 믿습니까? 근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게 약해요. 우리가 교인들이 약해요. 그게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이 말씀 붙들고 지금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침대교단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6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보고 말미암아 이 복음에 있는 이 복음만 되면은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침대교회로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이자 베티스트 승리는 침대교단.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침대교단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넓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깊이 상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식에 머물고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부릅시다.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 이상한 자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